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옆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옆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이홍 성도님이 오늘 오셨네요. 곽이용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신 분이 김영풍 그 시의원이신가요? 맞나요? 소개하신 분 맞나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권 한 권 대선지서,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히브리어로도 에카인데 이 슬프다 또는 어찌하여라는 부사죠. 약 2600년 전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그 현장에서 쓴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목도하면서 부른 노래죠. 에레미야는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이 66절, 4장이 22절, 5장이 22절. 이걸 우리가 답관체라고 하는데 알파벳 22자에 A, B, C, D 알파벳 첫 자를 각시 첫 구절로 사용한 시입니다. 3장만 첫 구절이 알파벳 한자가 세 구절씩 돼서 66절이죠.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건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1장에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이 현실을 보고 슬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비참한 게 아니라 미래도 비참하죠. 다음 세대도 비참하고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우리 죄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고 회개하자. 그게 5장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슬픈가? 여러분, 슬픔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친구들이 제천에 몇 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도시가 좁기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 가면 그 29명과 약 46명의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또 화재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 친척과 연결이 돼 있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어머니, 할머니, 손주가 함께 목욕 갔다 죽기도 하고 세상에 4년 장학생으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었는데 어머니랑 목욕탕 갔다 죽기도 하고 또 두 목사님은 그곳 모임을 갔다 그곳에 사우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만일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이라고 할 때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갔던 경찰관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슬픈 일도 있어요. 북한 땅은 기근으로 또 압제와 독재로 정말 목숨을 걸고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남한을 향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억압된 그 고통, 국가적으로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나 이런 곳은 내전이 일어나서 갔다 온 사람들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대요. 그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길거리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심장이 멎어버리고 모든 생각이 멈춰버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 아니어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내가 그래도 제일 슬퍼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외로워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지난주에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남들은 다 슬프고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 지구상에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아도 나보다 괴로운 사람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버린 거겠죠. 슬픔의 정도, 슬픔의 이유는 다양한데 오늘 성경에 나온 슬픔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압제가 아니에요. 내전이 아니에요.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가 다 불로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로 손이 묶이고 말에 끌려서 끌려가 버렸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적막해요. 다 과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니 공주였는데 한순간에 노동자가 되고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 슬픔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고 또 그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슬픔이죠. 원수들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었어요. 다 함께 했던 친구들이 배반하고 원수가 됐고, 그렇게 구별된 민족으로 절기를 지키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희망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영광은 다 떠났고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가진 것이라도 있으면 미래를 대비해 보는데 다 빼앗겼어요. 마음껏 빼앗도록 했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슬픔의 원인은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범죄가 뭔가? 하나님 대적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음행을 행한 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범죄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택한 백성이 노예가 돼?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 우리 앉아. 거짓 경고에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슬픈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피할 길도 없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다가오는 걸 막을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슬픔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지만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백성들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슬픈 분은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어요.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징계하고 죽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성을 무너뜨렸어요. 내 이름을 위한 예루살렘 성, 내 영광을 위한 성을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나를 위해 세운 초막, 나를 위해 세운 제사, 나를 위해 세운 안식일, 나를 위해 세운 왕과 제사장들을 내가 멸시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제단을 자기가 더럽혔고 자기가 거하시겠다고 했던 성소를 자기가 미워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슬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맞을 때 아프죠.
몸이 아파요. 피가 나면. 그러나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외면하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내 손으로 내 자녀의 회초리로 내 자녀의 종아리를 피가 나게 때리고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고통이 어떻게 맞은 자녀와 비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실 때 에레미야도 함께 슬퍼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슬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으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내내 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뺨 맞고 조롱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는 거짓말한다고 비웃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손목이 묶여서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드디어 40년 내내 겪었던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고통,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너희들 잘 됐다, 그렇게 나를 비웃던 너희들 이제 한번 보자, 속이 후련해야 정상인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이 눈물로 다 상해버렸어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져 버리고. 진짜 괴로운 이유는 어린애 젖먹이들까지 다 기절해버리고 늙은이 젊은이들이 다 길바닥에, 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너무 슬픔이 고통으로 온 거예요. 고통.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들이 꺾어지는 고통, 죽은 자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어요. 계획한 길이 다 굽어버린 이 고통, 화살로 내 허리를 쏘는 고통, 쓴 것으로 배불리고 쑥 먹고 취하는 고통, 이빨이 돌로 깨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고통. 여러분, 인간은 참 신비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함께 아픔을 나눌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소망과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신기하게 그의 기쁨이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의 아픔을 무시하면,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는 순간 내 안에 절대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느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는 삶에 그렇게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다고. 안 다니면 지옥 가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 믿고 아무리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만족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리거나 의미를 누리거나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신기하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함께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통하는 동안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부모 마음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가 그때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부모 마음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예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본심이 보인 거예요. 이게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함께 아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준 나는 천국 가네, 나 행복하네,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믿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마음에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 때문에 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본심이에요.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게 하는 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내게 관심이 있어요. 내게. 여러분, 제가 돈을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어떤 걸 다 얻고 이루어도 사람이 누릴 행복은 못 누려요. 아내를 수단으로 삼고 남편을 수단으로 삼고 자녀를 수단으로 삼고 부모를 수단으로 삼고 만남을 수단으로 삼고 절대로 다 얻을 수 있죠. 권력도 얻고 뭐 꿈도 이루고 기업도 이루고 단 한 명도 그 사람 중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왜 하나님이 때리시는가? 왜 때리시는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순간 인생의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고 삶의 모든 여정이 다 의미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능력 그리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그 뿌리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돼.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뿌리에서 단절되고는 세상 어디에서도 인생의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 주시죠. 그러나 그 주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죠. 조롱하죠.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돈이 전부예요. 권력이 전부예요. 명예가 전부예요. 환경이 전부예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은 소식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전혀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완전히 망했는데 왜? 다음 주에 누군가가 나한테 100억을 준대요. 소식이 들려보세요. 사업이 망한 게 왜 슬퍼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돈이 1000억 있어도 슬퍼요.
다음 주에 내가 1조 부도가 난대요. 여러분 지금 온몸이 병들어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대요. 여러분 우린 현재 상황이 내 삶을 좌우한 게 아니라 소식이 내 삶을 좌우해요. 소식.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다 부분적이고 한계적이고 모두와 온 백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죄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사기칩니까? 왜 사람을 이용합니까? 왜 썩어질 돈의 노예로 삽니까? 왜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까? 이게 다 죄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식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지 형들이 내 인생을 주관 못한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그 형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원망하거나 억울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소식 때문에 그래요. 소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 사돈 부부가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주를 3개월을 키웠는데 인도 가는 날 마당에서 다 손주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고 안타까워하는데 그 손주는 빠이빠이 하면서 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 인도 가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하면 따고 할머니 하고 바로 장난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할머니는 손주에게 관심이 있는데 손주는 할머니에 관심. 3개월 내내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업어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장난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애들이 밥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마음 알 때. 어제 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다 컸구나. 눈물이 나오면서 아들한테 그랬대. 그래도 엄마한테 조금은 기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후히 주고 넘치게 주고 부족함 없이 주고 끝없이 주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생하게 하신 거지.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잠시 근심하게 하신 거지. 왜 그렇게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그렇게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플까?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며 살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되게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그걸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때때로 좋지 않게 돼도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때문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전부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보세요. 자식하고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돈으로? 세상 뭘로? 자식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애통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픔은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 그 고통,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절망, 그 좌절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요. 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어쩌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왜 일이 뜻대로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의 창으로 찌르는 거죠.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는 감사예요. 감사는요, 온 세상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에 숨겨져 있어요. 찾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요, 불평이 가득해 보이지만 찾아보면 감사가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네잎크로바를 찾기 때문에, 행운을 찾기 때문에 행복의 세잎크로바가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을 혹시 찾으면 널려있는 감사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찾으면 모든 상황, 사건 속에 감사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는 또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원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이 생깁니다.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을 주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어려움이 오게 하는가? 사단은 이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참된 믿음과 소망.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1,000만 원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 게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통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단 때문에 부부가 다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단이 주고자 하는 절망에 빠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불신에 빠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더 진실해지는 거죠. 참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소망이 견고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믿음과 소망은 결심으로는 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로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한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첫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의롭고 비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기억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세요. 때마다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아요. 여러분, 밥도 뜸이 들어야 먹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맛있는 밥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잘 익은 밥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의 길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나가야 할 때도 믿음이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다림이 신앙의 최고입니다. 믿음, 아무리 있어도 기다림이 없으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망, 아무리 소망을 굳게 붙들어 우리 소망 다 가졌죠. 기다리지 못하면 그 소망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기다린다는 건 뭔가? 기다린다는 건 지금 주어진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목회자로 섬기면서 뒤를 돌아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지금도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지금도 저는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들어주시질 않아요. 지금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지금 현재 기도 제목 중에 너무 급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몇 가지 있거든요. 진짜 급한, 정말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인데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 안 들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아니, 안 들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를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중에 내가 기대했던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응답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진짜로. 근데 100배, 1000배로 응답해 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했으면 나는 진작 쓰러졌어요. 진작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도 저의 제일 큰 관심은 지금 현재 일이 제일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고 학교 문제, 교회 문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난 진짜 죽겠어요. 죽을 만큼 괴로워요. 어쩔 때는 막 온몸이 분해된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혀 그 문제에 몰입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걸 확신하니까 지금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지난 3년이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는데 지난 3년 동안 제일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다림은요, 지금 주어진 십자가, 뭐 시간 나면, 여유가 생기면,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열심히 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절대 이게 이 부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요령껏 지혜롭게,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가? 왜 그렇게 말씀이 어려운가? 효과적으로 살라고. 십자가를 적게 지면서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져요. 말씀이 막 공부한다고 요리 분석, 처리 분석 막 요리. 신앙생활 단순해요. 십자가 지려고 하면. 그냥 죽으면 되죠, 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인지 누구한테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되면 죽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단순하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지 뭐 내가 누구를 원망해.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부담 없는 삶은 진짜 비참해요.
부담이 없으면 진짜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요령껏 지혜롭게 그냥 뭐 꾀를 부리고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다 떨쳐버리고, 그 사람은 다른 십자가를 지느라고 고통, 애고, 자기 욕심의 십자가, 염려의 십자가, 외로움의 십자가, 허무의 십자가, 원망의 십자가, 불평의 십자가, 근심의 십자가, 염려의 십자가, 아주 골치 아픈 십자가들로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십자가를 다 회피했어요. 가서 물어보면 편하십니까? 힘들어. 술 안 먹고 못 살아. 그럼 십자가 열심히 죠.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행복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예수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그게 목표예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그냥 시간도 다 드리고 물질도 다 드리고 그냥 다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그냥 기회가 되면 다 뭐 계산 그러다가 못 먹어서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렇게 내가 불쌍하다고 매달 돌아오면서 자리에 들어와서 맛있는 밥을 사주더라고요. 월급날만 되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사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너를 보면 대책이 없고. 너 걱정이 안 되냐? 걱정은 안 돼. 나는 걱정이 많다. 걱정이다. 나를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걱정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 없어서 걱정합니다. 어차피 걱정은 똑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똑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걱정해요. 하나님 없으면 삶의 의미와 행복은 똑같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일은 쉽지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충성하면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유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삶의 성장과 성숙도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애적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애적, 창조 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실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동 다윗을 택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 사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당색은 약속된 구원자,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탄생한 날, 오늘 다윗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오시다가 드디어 완성하신 날, 죄에 빠져 멸망받을 자가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날.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버렸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이 오셔버렸는데 더 이상 죄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다가 저녁에 누워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물이 나와요. 끝없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누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민을 다 해결해 준다. 병도 다 낫게 해준다. 돈도 다 해결해 준다.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전화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돼도 역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병이 다 나아도 역시 죽어야 돼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잠시 유익을 주는 그 기쁨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천국이 내게 와버렸어요. 다시는 죄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떼지 않고 하늘에 보화로 다 쌓여요. 우리가 다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왕노릇하게 하실, 뭐 대통령 당선되게 해준 정도가 아니에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영원히 변치 않게 왕노릇하게 하실 그 주님이 내게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자니까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우리 고평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나가기 전에 10억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아마 난리 나버릴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건 지금 뭐 근데 10억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까지 아기로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주 보러 가기 위해서 그 늙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듯이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죄를 없애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구원의 뿔 능력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0.01%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 섬기는 인생, 마귀 섬기고 돈 섬기고, 그래서 허무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길은 없지만 때로는 내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번에 화마에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 슬픔이 있지만 누가 그걸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위로가 돼요.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 고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건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영원히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언제든지 기뻐하고 뺨을 맞고도 기뻐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확실한 증거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예수 탄생을 통해 확정되었어요.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 탄생은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될 수가 없어요. 미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버렸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한 해를 돌아봐도 남들처럼 이루는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죄는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버렸는데 무슨 내게 죄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없는 게 불행이고 저주인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는 항상 믿으시니까.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믿으신 주님 때문에 하루를 또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생 동안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인류 역사에 4,000년, 5,000년, 수천 년 역사에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래요. 진짜 사람들은요, 아내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살 게 두려워요.
먹고 살 것도 두렵고 뭐 두려움이 끝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고 일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고 내 계획이 틀어질까 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선으로 바꿔버리시거든요. 완벽한 내 삶의 모든 걸 선으로 바꿀 능력이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집이 있고 영원히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이 0.00001%도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명백한 사실 속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소망을 굳게 잡고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기쁨을 이제는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향기 가족들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